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마지막은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니 하나님께 기도해서 보내달라고 하라 명령하시고 10장에서는 추수는 원래 그리스도가 해야 하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사역을 마치고 원래 있던 하늘나라 본향으로 가셔야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대신 제자들을 일꾼으로 보냅니다. 아직 거두어야 할 많은 알곡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고 증거하여 불러들이는 것이 알곡을 추수하는 것입니다. 추수란 씨를 뿌려놔야 곡식이 자라 거둘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고 성경적인 말씀의 씨를 뿌리고 무장시켜 무장된 제자들이 이스라엘 전 지역과 이방에 다시 씨를 뿌리라고 시킵니다. 그러면 다시 그 씨가 자라 거둘 수 있는 알곡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여기서 중요한 낱말은 모든이라는 글자입니다. 외형적 병, 어떤 병은 낫고 어떤 병은 안 낫는 것이 아니라 모든 병이 낫는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권능을 주었다라는 것은 메시아만 할 수 있는 권능을 사도에게 메시아권을 주었고 사도들이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일시적으로 제한적으로 사도들에게만 준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는 일을 사도들에게 제한적으로 부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대신 추수하는 일꾼으로 쓰려고 제자들에게 권능을 준 것입니다. 권능의 내용은 그리스도에게만 드러나는 표적, 메시아권을 그대로 사도들이 받아서 사도들이 권능을 행하고 표적이 나타나므로 표적 사건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권은 예수님 당시 제자, 사도들에게만 준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것처럼 오순절 성령이 와서 계시 완성 전까지 사도들은 권능을 받아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것을 끝으로 계시는 완성이 되었습니다. 계시란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계시 완성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고 특별 계시의 완성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은 다 보여주셨습니다. 특별 계시로 계시를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직접 안 보여주십니다. 특별 계시가 완성된 2018년 지금 이 땅에서 장님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은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표적을 보여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는 특별 계시로 다 기록되어 있어서 특별 계시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으면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암이 치료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2000년 전 예수님이 하신 표적 사건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거짓이고 비성경적입니다. 계시 완성이 되어 갈수록 사도들의 권능도 사라지고 바울은 제자 디모데의 위장병도 고치지 못하였고 바울 자신의 연약함도 고칠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아픈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위장병이는 포도주를 먹으라 라고 했습니다. 다만 신앙을 통해 점진적으로, 감성적으로 나아짐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이것을 은사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은사는 점진적으로 한정된 사람에게만 통하고 목적은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은사는 어떤 사람에겐 통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통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낫고 어떤 사람은 낫지 않는 것을 많이 보아왔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처럼 표적은 즉시 모든 사람에게 통하고 모든 사람이 고침을 받습니다. 표적의 목적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은사는 왜 나눠줄까요? 은사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 각 지체에 맞게 할 일을 나눠줍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지체된 우리는 오른손이 할 일은 오른손이 하고 눈이 할 일은 눈이 하고 입이 할 일은 입이 하도록 합니다. 왜 지체들이 해야 할 일을 하도록 할까요? 내 몸의 지체들이 머리의 지령을 받아 자기 일을 잘 하는 것이 건강한 몸이 되고 건강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8장 9장에서 중풍병자는 머리의 지령대로 지체가 움직이지 못하고 머리와 지체가 분리된 병든 몸, 병든 모습으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지체인 교회가 분리되어 있는 병든 상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표적으로 다시 하나 되게 해주셨습니다. 은사를 각각 주어 자기 일을 자기가 하도록 하는 것은 자기 몸이 건강해지고 교회의 머리와 각 지체 간에도 교통이 되는 것입니다. 내 몸의 모든 지체는 손가락 하나, 손톱 하나라도 없으면 아픈 몸입니다. 모든 지체는 정상적으로 자기가 맡은 고유 역할을 해야 합니다. 지체 간에는 더 잘난 지체도 없고 부족한 지체도 없습니다. 손이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발이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없고 눈이 본다고 해서 입이나 귀가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연보 정신입니다. 연보란 한자로 버릴련, 보충할 보로서 여기서는 버린다기보다 내놓고 라는 내용으로 내게 여유 있는 것은 내놓고 부족한 것은 다른 사람이 내놓은 것으로 보충한다는 뜻입니다. 즉, 연보란 내가 누굴 위해서 내어놓는 것이 아니고 내게 부족한 것을 가져오기 위해 나를 위해서 나에게 있는 것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하는 것이 연보이기 때문에 절대 자랑이나 교만이 안 나옵니다. 고린도에서는 건덕의 복음으로 교회를 양육시켜 가는데 고린도후서 8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평균케 하려 함이니 라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지체들의 연보는 누군 연보를 받아 누리고 평안케 하고 누군 연보를 하게 하여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내어놓고 보충함으로 연보하는 모두가 더한 것도 없고 덜한 것도 없이 균등하게 된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건강한 교회이고 건강한 교회가 되면 나오지 말라고 해도 자꾸 예배당에 나오고 싶어집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에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과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12 사도를 택하여 가라.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추수의 일꾼으로 가라고 명하십니다. 사도란 무엇인가요? 고린도후서 12장 11절에는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내가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고린도후서 1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처럼 바울은 사도의 표가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표인가요? 사도이기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서도 참을 수 있고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 표라고 하였습니다. 6절에 차라리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에게도 가지 말고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했는데 잃어버린 양이란 누구인가요? 영원전 택자들로 이 땅에서 거두어 드려야 할 알곡을 말합니다. 9장에서 추수할 알곡이 많다고 하신 것처럼 사도들에게 이스라엘에 있는 추수할 알곡에게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계시가 완성되기 전 2000년 전에는 이방인들은 약속을 받지 않았고 약속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오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해도 이방인들은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계시가 완성된 상태 이후에는 이방인들이 신구약 특별 계시를 통해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방인한테는 구약의 약속이 없기 때문에 천국이 왔다라고 전해도 내용을 전혀 알아듣지 못합니다. 구약 옛적에 약속을 안 해줬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 전해도 그리스도가 뭔지, 예수가 뭔지, 천국이 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오랫동안 언약으로 약속받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어린 양, 이스라엘의 알곡을 찾아다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8절에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예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메시아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보여주라. 예수님께서도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임을 증거하기 위해 표적 사건이 필요했듯이 사도들도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도들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데 표적 사건이 필요했기 때문에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득병자를 깨끗하게 해주는 그리스도께 직접 메시아권을 거저 부여받았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거저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병고침과 표적 사건의 대가를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가 왔다고 전하는데 나사렛에서 자란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고 하면 예수님의 표적 사건을 보지 않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 증거를 대봐라 라고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사도들이 표적을 보여주면서 이 권능은 메시아로부터 온 것임을 말하고 그 메시아가 나사렛에 있는 예수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파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왔는데 그 메시아는 나사렛에서 자란 예수다. 메시아가 오면 이러이러한 표적 사건이 있을 거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지 않았느냐 라고 하면서 표적 권능을 행한 것입니다. 사도들에게만 권능을 주는 것은 대상이 유대인이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에게는 약속을 안 했기 때문에 표적이 불필요합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표적을 행함으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정확하다고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표적으로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할 때 베드로는 왜 나를 주목하느냐? 이 표적 사건은 이사야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9절에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전대는 허리춤에 차고 다니는 돈주머니인데 천국이 왔다라고 전하러 가면서 돈주머니에 금은동, 화폐, 대가도 받지 말고 거저주고 여벌옷, 여벌신도 가지고 다니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추수 일꾼으로 갈 때 일꾼으로서의 먹을 것은 당연히 받을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8절에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있어서 절대 대가의 금품을 받으면 안 된다. 그러나 말씀을 전하는 일꾼, 추수꾼이니 의식주는 당연히 받는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대가로 금운동은 절대 받지 말 것이나 연보 정신으로 스스로 자원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 주는 것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팡이나 신은 사막을 다닐 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것 외에 두벌옷 2개씩 가지고 다니지 말라. 현실적으로 엄청난 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가 바로 연보정신입니다. 11절에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는 것은 창세전 예정된 택자들, 추수할 알곡을 말합니다.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거기서 머물라. 합당한 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발적으로 양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합당하다는 것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알곡이 맞다면 메시아가 왔다는 소문은 들었는데 아직 보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던 합당한 자 같으면 사도들이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면 아, 메시아가 왔구나 하고 메시아를 기다림이 성취되어 그 집에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택함을 받은 집, 이스라엘을 잃어버린 양, 집이 합당한 집이고 합당한 집에 평강을 주러 온 그리스도의 평안을 빌면 합당한 집에 평안을 빌기 때문에 당연히 평안이 그 집에 임할 것입니다. 합당한 집과 빈 평안, 그 2가지 내용 중 하나라도 어긋난 경우라면 빈 평안이 그 집에 임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빈 평안은
너희에게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 집에는 그리스도의 평안이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합당한 자들에게만 영생의 평안함이 있습니다. 합당치 아니한 자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 영접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평안을 빌어도 그들에게 임하지 않고 허공에 외치는 꽹과리 소리밖에 안 됩니다. 14절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영접을 안 하고 말을 듣지 않는 것은 합당치 아니한 집이고 불택자입니다. 추수할 알곡이나 잃어버린 어린 양이 아니니 미련 갖지 말고 애쓸 필요도 없이 나가라는 것입니다.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는 것은 에이, 퇴 하고 마음 둘 것 없이 가볍게 나오라는 것입니다. 최종 심판 때 불택자들이 주여 나는 아무것도 못 들었나이다 라고 변명할 때 복음의 씨를 뿌렸다는 것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전도란 아무나 믿게 하는 게 아니고 영원전에 믿기로 작정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에서 48절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사도행전 13장 46절에서 48절 말씀처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때가 되면 믿을 자는 다 믿게 합니다.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씨를 뿌릴 때 이미 형상이 먼저 만들어져 있습니다. 선택과 유기의 결과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형태가 드러나 있지 않지만 선택과 유기는 하나님의 비밀로서 천지 창조 때부터 영사받을 자들은 사망의 씨로 뿌려져 있습니다. 씨가 죽고 농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죽음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내세의 복음입니다. 15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구약의 소돔과 고모라가 말씀이 되는 이유는 장차 최종 심판의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집들의 최종 심판 때 모습입니다. 유황불의 재앙, 불의 심판을 보여주므로 그만큼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심판날의 실체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견디기 힘들고 어렵습니다. 지옥에 들어가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영원한 죽음 속으로 가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영접지 않는 성과 집은 심판날 지옥보다 소돔과 고모라 유황불이 견디기 나을 것입니다.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추수꾼 일꾼으로 보내시는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은 걱정스러운 심정을 말씀하시면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십니다. 지혜롭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를 배척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전파하던 사도들은 모두 순교를 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당할 고난을 아셨기 때문에 보내면서도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심정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뱀같이 지혜로워라의 뱀은 성경에서 마귀로 상징되는 사단, 뱀이 아니고 땅에 기는 뱀들입니다. 육식동물 뱀들이 매우 날렵한 게 지혜가 있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양 같은 너희도 일이나 늑대들이 있으면 지혜롭게 피하고 영접지 않으면 나와버리고 너희 힘으로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말씀의 순결성은 지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한 자라도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한 것처럼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에서 더하거나 빼지 말고 순수성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극심한 기독교의 박해 속에서도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은 사도를 통해 속사도에게 전해지고 속사도를 통해 교부시대까지 기독교가 박해를 받는 동안에도 말씀의 순수성이 지켜졌습니다. 그러나 AD 312년경 콘스탄티 황제가 기독교를 승인한 후에는 기독교가 권력과 야합하여 말씀이 변질이 되고 16세기 루터와 칼빈의 종교개혁 전까지 기독교는 가장 부패하고 타락하였습니다. 그렇게 이어온 것이 구기독교 카톨릭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 이후 말씀의 부패가 있기 전 순수성으로 돌아가 개혁된 신기독교가 카톨릭과 구분하여 개신교라고 합니다. 17절부터 이때까지는 제자들이 아직 어린 자들이라 이리 속에 보내어지는 양처럼 걱정이 되어 예수님께서는 미래에 되어질 사건들을 미리 알려줍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알려준 미래 일이 순서대로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이겨나갈 힘이 되게 하고 승리하고 참을 수 있는 인내가 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해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을 삼가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세상 사람을 믿는 것을 조심하라.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조심하라. 그들은 너희를 도와줄 사람들이 아니고 너희를 공회에 넘겨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총독들과 임금들에게 끌고 가 핍박을 당하게 할 것이라고 미리 알려주는 것입니다. 탄압과 박해가 되어질 걸 미리 알려주어 참을 힘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핍박당하는 것이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었습니까? 박해와 탄압으로 기독교인들을 잡아가니까 제자들은 이스라엘이 아닌 멀리 이방으로 도망다니게 되었고 제자들은 도망다니면서도 이방인 지역에서도 이방인들에게 끊임없이 전도하며 예수를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19절에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에 무슨 말 할 것을 주시리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곡을 추수하러 보내시면서 사람들을 조심하라. 사람들이 제자들을 공회에 넘겨 채찍질하고 생사건을 가진 총독과 임금에게 넘긴다고 하니 제자들은 속으로 총독과 임금에게 끌려가면 어떻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겁이 났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고난받을 때 너희가 무슨 말을 할지도 염려치 말라.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다 줄 것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이때는 아직 오순절 성령의 권능이 오기 전이므로 제자들은 아직 젖먹는 어린애기였습니다. 걱정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고난당하고 순교되어질 미래 되어질 일을 알려주었습니다. 성령은 고난당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고난받을 일을 미리 알려준 말씀을 기억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어지는 사실을 제자들이 체험하면 비록 고난받고 예수님처럼 죽임을 당해도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으니 다시 산다는 소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걱정이 된 예수님께서 미리 알려주시고 훗날 고난받을 때 힘을 북돋아 주려는 것입니다. 20절에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제자들이 고난받으며 총독과 임금 앞에서 말을 하는 것은 제자들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 성령께서 주셔서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5장 10절부터 12절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뇨? 누가 벙어리나 기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셨느뇨? 나 여호와가 아니뇨?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구약에서도 모세는 나는 말을 할 줄 모른다. 어떻게 강대국 애굽 바로왕에게 가서 말을 전할 수 있겠느냐 핑계하면서 애굽 바로에게 가는데 겁을 내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입을 지은 여호와께서 할 말을 직접 가르쳐 준다고 하셨습니다. 구약에서 모세에게 모형으로 보여준 것처럼 제자들이 임금이나 제사장한테 끌려가서 고난받을 때 무슨 말을 할지 다 알려줄 것이다. 그러니 소망을 가지라. 이는 너희가 말하는 게 아니다.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는 아버지 성령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승천 후에 약속대로 오순절 성령의 권능이 임하여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21절에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줄 정도로 기독교의 박해로 제자들이 얼마나 독하고 심한 핍박을 받을 것인지 혈령까지 저버린 악한 세대가 될 것을 보여줍니다. 표면적으로 지금도 이슬람의 종교 전쟁, 테러 집단 IS는 자식들이 부모를 고발하여 총살당하여 죽게 하고 북한에서도 삼 김씨를 신격화하고 우상 숭배 비슷한 일이 벌어지면서 상김씨를 위해 서로 감시하고 부모 형제를 고발하여 죽이는 일이 발생합니다. 유대인과 이슬람은
조상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형제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형제인 국가 간에서 원수가 되고 배척하고 죽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사도들처럼 유대인들 중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극히 일부였고 거의 대부분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2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기독교인이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미움을 받는 것은 예수님 시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움을 받아도 견뎌야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가 견뎌야 하는 것처럼 제자들에게 조건부적인 명령적 표현을 하셨지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20절에 말하는 이는 너희 속에서 너희가 말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 성령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견디는 것도 아버지 성령께서 견디게 해서 복음을 지키고 구원을 얻게 해주십니다. 성령께서 하게 하시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와서 성령께서 이끌어 주니까 말하게 하고 나중까지 성령께서 견디게 해주신다. 성령이 아니면 인간의 힘으로는 그 모진 고난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추수의 일꾼으로 보내면서 장차 되어질 일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이런 일이 나타나니까 성령께서 이렇게 이끌어주고 너희는 믿음대로 행하게 되고 견디게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23절에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너희가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다닐 때 핍박을 당하거든 뱀처럼 지혜롭게 소나기는 우선 피하라고 하십니다. 앞에 14절처럼 억지로 힘들게 사람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라. 핍박하는 동네에 굳이 전하려고 힘들게 있지 말고 다른 동네로 피하라.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시고 저희가 이스라엘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님은 인자로서 다시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란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온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로서 십자가에서 죽어도 부활하고 완전한 부활로 다시 하늘나라 본향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스도의 전체적 사역이 완전히 끝나는 것을 표현할 때 이 땅에 오기 전 내 본성은 하늘에서 왔고 하늘이 내 집이다. 하늘에서 온 아들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다시 예수님의 본성을 드러내고 강조하기 위해 인자로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왔다는 것을 제자들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인자가 다시 오리라 하신 것처럼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갈릴리의 제자들보다 먼저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본 제자들이 다시 오리라 라고 미리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에 먼저 와 계신 것을 보고 제자들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다시 한번 눈으로 험증하게 된 것입니다. 17절부터 사도들에게 미리 고난당할 것을 알려주는 이유는 계시, 신약이 아직 완성되지 않아 예수가 진짜 메시아, 즉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제자들이 고난당할 일들을
직접 미리 알려주셔서 아,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구나 라고 100% 믿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24절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9장에서 소경이 눈을 뜨고 덩어리가 말하는 것을 본 바리새인들은 저가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귀신의 왕 중 왕 바알세불의 힘으로 예수가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였습니다. 바알세불은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의 우두머리 귀신이고 바리새인들에게는 사단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병자들, 소경과 벙어리 된 것이 귀신 들렸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소경과 벙어리를 고치자 예수가 귀신을 쫓아내긴 했는데 그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기 때문이라고 하며 예수님의 표적 사건을 보고도 표적 사건으로 보지 못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보지 않고 예수님을 자신들이 쫓아내야 할 사단, 귀신이라고 평가절하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예수가 주인이신데 귀신, 바알세불 취급을 당하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예수의 종이니 귀신 바알세불의 종으로 취급당할 것이다. 너희들도 주인 예수처럼 그런 취급을 당한다. 너희는 나의 종이니까 바알세불 취급을 당한다.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는 것은 상전인 예수가 악한 귀신 취급당하며 핍박을 당하였는데 종들이 상전으로 대접받겠느냐? 상전이 받지 못한 높은 대우를 받겠느냐? 종들이 상전, 즉 주인으로 취급받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라고 한 것은 상전이 귀신 바알세불 취급받았으니 종들도 귀신 바알세불 취급받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으니 종인 너희도 바알세불의 종이라고 귀신 사단 취급받는 것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종이 주인처럼 상전같이 취급되었다면 종으로서는 주인과 똑같이 신분이 상승된 것이니 차라리 출세했다고 여겨라 라고 역설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선생, 주인도 바알세불 취급당했는데 제자나 종인 너희가 바알세불이라고 취급당하면 선생이나 주인하고 똑같이 취급당하는 것이니 그것으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눅들지 마라. 선생이 할 일을 제자들, 너희들에게 시키니 선생같이 똑같이 하라. 선생이 전해준 대로만 전해라. 내가 전해준 것만 전하면 족하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그대로 하면 족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선생인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대로만 따라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종이 하는 일에서 선생의 모습과 주인, 상전의 모습이 드러나면 족한 것입니다. 26절에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바리새인 대제사장들이 너희를 이방신 바알세불처럼 대하고 죽이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다 드러나지 않아 감추어 숨겨져 있지만 십자가 사건으로 부활로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이 100%
다 드러날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27절에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귀 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예수님은 사역을 위해 제자들에게 또는 회당에서 비유로 천국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비유로 하신 것은 택자들은 알게 하고 불택자들은 모르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두운 데서 귀 속으로 작은 소리로 남들은 모르게 하기 위해 조용히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어두운 세상은 이 세상을 말합니다. 아직 그리스도의 광채, 빛이 다 드러나지 않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감춰진 것이 다 드러나면 광명의 빛, 천국 영광이 드러나니 제자들은 어두운 곳이 아닌 광명한 집 위에서 택자, 불택자 앞에서 과감하게 겁내지 말고 들은 것을 말하고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천국이 왔다라고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 땅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자들은 육신의 겉모습, 몸은 죽일 수 있어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이다. 바리새인들은 육신의 몸만 죽일 수 있을 뿐이다. 제자들, 너희를 핍박하고 고난을 주는 저들은 몸만 죽일 뿐이지 영혼은 하나님 주관하에 있으니 육신의 몸만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영생과 영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다. 영생과 영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사리온은 로마 화폐 단위로 노동자의 하루 일당 1데나리온의 16분의 1 정도의 최저 가치를 가진 동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새는 매매되는 생명체 중에 가장 적은 가치를 가진 값어치 없는 것을 의미하는데 게다가 한 마리는 그 적은 값도 아예 못 받고 덤으로 팔린다고 하였습니다.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매우 보잘것없는 참새 2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팔리듯 세상 만사가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되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30절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예수님께서 추수꾼으로 보내는 제자들이 고난당할 것을 미리 알려주시고 그래도 겁내지 마라. 하나님은 너희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생명체 중에 가장 보잘것없이 매매되는 작은 참새가 덤으로 팔리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가능한데 너희는 그 참새보다 귀한 존재다. 너희 머리털까지도 세고 계시며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눈동자같이 보호하고 계신다. 왜냐하면 고난받는 제자들은 구원받을 자로 생명책에 하는 일이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한다는 것은 사도들은
권능을 받고 알곡을 거두어 들이기 위하여 이스라엘에 보낸 바 되었습니다. 그러니 보낸 바 목적대로 이스라엘 잃어버린 어린 양들에게 나사렛 예수는 구약에 예언한 그리스도다라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심판 때 그리스도의 신부로 천국 백성으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직행으로 천국 가는 것입니다. 합당하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부인한 것으로 당연히 하늘에서도 천국 백성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심판자가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입니다. 34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그리스도가 세상에 온 것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은 창세전, 영원전에 계셨던 그리스도가 육신의 옷을 입고 시간 속에 이 땅에 오신 것을 말합니다. 검을 주러 왔다는 것은 그리스도는 끊어버릴 자, 강팍해 할 자, 넘어질 자, 다 넘어지게 하려고 이 땅에 왔다는 것입니다. 불택자들에게는 복음이 거칠은 돌이 돼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할수록 더욱 강팍해 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므로 그리스도가 검이 되고 죽음이 됩니다.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에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거칠은 돌을 시온에 두노니 넘어지게 된다 라고 미리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면적으로는 창세전의 불택자들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영접하는 집은 화평이 있지만 영접하지 않는 집은 검이 되어 죽는다는 것입니다. 35절에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리스도가 세상에 가져온 검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느냐 영접하지 않느냐입니다. 그리스도가 온 것은 사람이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고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안 하고의 차이, 신앙의 차이로 가족 간에 불화가 생기고 믿음의 차이로 가족 간에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한 가족 안에서도 선택과 유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 간에 불화가 생깁니다. 유기된 자에게는 복음의 말씀이 검이 되어 유기되었다는 선을 확실하게 긋는 것입니다. 가족 간에도 택함을 받은 자가 있고 택함을 못 받은 자가 있는데 신앙으로 가족 간에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한 핏줄, 한 형제지만 복음으로 원수가 되었습니다. 육신의 혈통으로는 같은 형제지만 예수를 메시아로 믿냐 안 믿냐로 복음으로 선이 그어져 있고 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형제 중에서 검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있고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있습니다. 37절에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십자가는 형벌, 죽음을 말합니다. 제자들은 다 십자가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아비나 어미를,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나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은 육신의 소욕을 말합니다. 합당하게 행하라. 상대적이고
조건부적인 말씀인데 육신의 소욕을 죽이고 영의 소욕으로 따라가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생각나고 성령의 이끄심대로 주를 마음에 새기고 영접하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입니다. 반대로 십자가 밖으로 나오면 내 의가 살아나고 육신의 소욕이 되살아납니다. 입으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육신으로 이 땅에 살면서 자식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있을까요? 예외적인 결과가 있을 수 있겠지만 피부치가 다 소중하지만 피부치 중에서도 자식만큼 사랑이 되어지는 대상은 없을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거듭난 내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하게 생각하고 사랑하지만 내 겉사람은 내 가족, 내 자식을 가장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소욕인 자기 부모를 더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되어지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인해 가족 간의 불화가 생긴다고 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가족 중에 택함을 받은 알곡에게 너희가 씨를 뿌리지 않으면 택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이는 그리스도보다 가족을 더 사랑한 것이니 합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가족 간 불화가 생긴다고 해서 영접할 자에게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수는 영의 부모로 왔는데 예수를 증거하지 않으면 영의 자식들이 영의 부모를 찾지 못하게 된다. 참 부모인 주를 찾고 영접하게 하는 것이 사도들이 할 일이고 그것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더 사랑한다면 영접하기로 된 자는 당연히 영접하게 해서 구원받게 해야 한다. 즉, 보냄을 받은 바 된 사도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충실히 알곡을 거두어 드리는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자들이니 육신의 목숨은 잃더라도 영원한 생명을 얻고 반대로 육신의 목숨이 다인 줄 알고 사화를 모르는 자들은 영원한 사망을 얻는 것입니다. 40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메시아권을 부여한 그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곧 제자들을 보낸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곧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추수해야 할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여 대신 제자들을 불러서 추수할 일꾼으로 보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택자들은 사도들이 보고 기록한 성경을 통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게 하신 것입니다. 41절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선지자는 다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리스도가 핍박받고 순교당하는 그리스도의 모형이 선지자입니다. 오실 그리스도를 모형과 그림자만 보고 간접적으로 증거한 구약의 모든 선지자를 영접한 자는 모형과 그림자이지만 오실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고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는 것은 참 선지자, 메시아의 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영접한 것이 의인을 영접한 것이고 마찬가지로 메시아의 상을 받습니다. 메시아의 상은 천국 가는 상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42절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소자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말합니다. 냉수 한 그릇은 자기 손해 없이 대접해 줄 수 있는 가장 쉬운 것,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제자의 이름으로 대접했다는 것은 제자가 전해준 이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대접했다는 뜻입니다. 예수가 보낸 제자들을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 것의 문정에서 중요한 내용은 보잘것없는 냉수 한 그릇이 아니고 제자의 이름으로 대접한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자의 이름으로 대접했다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고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영접했으니 그리스도, 즉 메시아의 상을 잃지 않는다. 메시아의 상이 있을 것이다. 즉 천국, 영생을 상으로 받는 것입니다. 메시아권을 부여받은 사도들이 전하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직접 전한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동등한 혜택이 있어 천국에서 똑같이 상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